오늘 제목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이 머문 자리는 아름답습니다. 우리 다시 자기를 이렇게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한번 해보면, 내가 머문 자리는 아름답습니다. 시작. 내가 머문 자리는 아름답습니다. 화장실 광고가 아니고요. 내가 머문 자리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나온 인생이 머물렀던 그 흔적들은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또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머물렀던 그 흔적의 자리들은 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후손들에게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머물렀던 자리 참 보람스러웠다 라고 하는 감동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고 참 행복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중에는 보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부담이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부담이 아니라 예수 안에 보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이 사회의 사람들은 이런 그 머문 자리가 아름다운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머문 자리가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체로 역대 대통령들이 그러하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머물렀던 자리들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단 말이죠. 그 자리를 놓고 투쟁하면서 그 자리를 향하여 달려갈 때는 깨끗하고 또 무엇인가 이루어낼 것 같았는데, 정작 그 자리에 딱 올라서니까 비리의 온상이 되어버리는 참 안타까운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을까? 라는 것을 고민하다가 5월달 가정의 달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는 자녀들은, 우리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는 우리 후손들은, 야, 정말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머무셨던 그 흔적들은 참 아름다움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아름다움으로 남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사람들은 정말 사는 것이 순간순간마다 어려웠고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신앙의 싸움을 싸워나가야 되는 그런 지경에 있었지만, 그런데 우리에게 늘 남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들의 삶이 참 아름다웠기 때문에 민족의 후손들은 끝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의지했고 야곱,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신앙의 본이 되었고 모델이 되었던 사람들 중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 우리들이 정말 믿음으로서 우리들의 머물렀던 자리들이 참 아름다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남겨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죠. 모세는 많은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찰떡같이 알아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렇지 못했던 여호수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나안 땅에서 20년 가까이를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면서 살면서 한순간도 그의 후손들에게 밉보인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정말 주옥같은 메시지를 남기면서 그가 이루었던 복음의 시대, 율법의 끝이었던 모세 다음으로 바탄을 받아서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복음을 이루어냈던 이 여호수아는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귀감이 되고 모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 설교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정말 후손들에게, 오고 오는 많은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본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며 오늘 이 시간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여호수아는 언제나 마음에 언약의 자리, 언약의 하나님을 꼭 품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슴에도 이 언약의 하나님이 꼭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란 글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언약의 자리를 마음에 담고 살았습니다. 약속의 하나님, 결단했던 그 순간에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 정말 언약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에 담대해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라고 하면서 언약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머물렀던 자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후손들에게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24장 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어디에 모았습니까? 세겜에 모았어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며 그들이 어디 앞에 나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겜으로 불러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여호수아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이라고 하는 자리로 불렀어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하면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많은 정보를 받고 위임을 받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이 다 점령에 들어가면서 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남겨놓았던 메시지 하나가 있었는데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니까 6지파씩 나누어서 하나는 그리심산, 하나는 에발산 이렇게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리심산입니까? 여기서 있는 사람이 아멘 아멘 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심판받는다 하면 이쪽에서 있는 사람 아멘 아멘 했던 의식이 거행되었던 자리가 바로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 세겜 땅에는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는데 이 에발산은 마치 부산의 이야기라면 황령산이 있고 또 금정산이 있다 이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구에도 봐도 금정산, 황령산이 있고 남구, 서구, 북구에서 봐도 언제나 저 멀리에는 황령산과 금정산이 보이는 것처럼 이 세겜 땅엔 어디서 보아도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다 보이는 자리가 바로 세겜 땅이었어요. 그래서 세겜 땅에 딱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쪽 땅에 그 원주민들하고 전쟁하러 나가잖아요.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그 세겜 땅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다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야 다짐하면서 전쟁하러 나가요. 그리고 승리하자는 무조건 승리하자는 31전 30승 어마어마한 승리를 하면서 돌아오면서 또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보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역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네 라고 하며 돌아오는 자리가 어딘가 하면 바로 세겜 땅 그리심산 에발산이 있던 그 땅 세겜 땅이라. 그러니까 이 세겜 땅은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라고 하는 그 이미지와 그 사인이 담겨준 땅이 바로 세겜 땅이었다. 그 땅을 그 언약의 자리 그 결단의 자리 그렇게 마음을 다짐했던 그 자리가 어딘가 하면 바로 세겜 땅이었고 여호수아는 그 세겜 땅이 언약했던 그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바로 그 직전에 12지파의 수장들을 다 모았는데 어디에 모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실로 땅 그 성막에 모인 것이 아니라 세겜 땅에 모였다. 언약했던 그 자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승리한다라고 했던 그 자리에 모았다. 여호수아는 그 언약의 자리, 결단의 자리가 늘 가슴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아름다울 수가 있었고 그의 마지막 메시지는 그 땅을 후손들에게 소개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결단의 자리, 정말 주님 앞에서는 이 땅에서 하직하는 그 순간에 그 즈음에 이르러서 우리의 후손, 우리 자녀들에게 그 자리를 소개해주면서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부러지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고 언약하여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내신 그 하나님, 그 만났던 그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도들이 우리에겐 그게 반드시 있어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파멸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라. 여러분 영국이라고 하는 여호수아가 죽고서 하나님과 맺었던 이 언약을 기억한 장로들이 다 죽음을 맞이해요. 얼마 안 지나서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도 한 10년 20년 지나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들만 남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남아있었는데 후손들이 기다렸다라는 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민족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사사들을 또 보냈잖아요. 사사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는 그 시대가 뭔가 하면 사사시대를 보내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나는 순간에 그들에게는 돌봐주는 신이 아무도 없다. 너희들이 우상을 아무리 섬겨도 그들은 너희들을 지켜주거나 보호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세상에 던져진 존재, 온갖 대적들이 이때와 같이 너희들 물고 떠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너희들은 살 수밖에 없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외친 것이 바로 사사기의 메시지라는 거죠. 이 후손들은요,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세겜 땅의 언약의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망해버리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망하기를 원하면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세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은혜의 자리, 결단의 자리, 정말 주님과 만났던 그 세겜의 땅, 그것을 우리는 늘 가슴에 품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놓은 청교도 정신의 뿌리가 바로 영국이었어요. 어디라고요? 영국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영국에는 엄청나게 많은 신앙의 선배들, 기라성 같은 분들이 나왔어요. 이 스크린에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현대 그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영국 사람이고요.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이 사람도 영국 사람이에요. 기독교 부흥을 다시금 일으켰던 대설교가들이 전부 영국에서 나왔어요. 뿐만 아니라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 리빙스턴, 우리나라에 그 복음을 들고 와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토마스 선교사도 영국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한 사람 존 로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영국 사람이었고, 윌리엄 바클레이, 존 스토트, 그리고 로이드 존스, 이 현대 신학의 대가들도 전부 영국 출신이더라는 말이죠. 이렇게 영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그 자리가 계속 보존되어질 때 그 나라는요, 해가 지지 않는 영광의 나라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21세기에 지금 들려오는 영국 교회는요, 자꾸 문을 닫아가고 있어요. 문을 닫아가고 있는 거예요. 통계에 의하면 100년 전에는 26,000명이나 되는 성직자 수가 지금은 8,000명밖에 안 된대요. 교회당 평균 인원수가 50명 내외. 교회의 평균 인원수가 50명밖에 안 된대요. 뿐만 아니라 5교회 중에 2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어요. 또 4교회는 중고등부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리고 17년 동안, 지난 17년 동안 매주 4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 심각하죠? 그리고 교회를 개조한 저택은요, 아주 고가에 팔립니다. 어디에 제일 많이 팔리는가 하면 술집에 팔리고요, 이단들이 예배하는 자리가 바뀌더라는 거죠. 존 로스, 그가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니고 거기서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파송되고 또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그 존 로스, 한국어로 번역해서 성경을 우리나라에 전수했던 그 존 로스 기념교회는요, 지금 문을 닫아가 팔려버립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복음 전하기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기념했던 교회는 지금 노인들 5명, 6명밖에 예배 안 드린대. 그때와 비교해보면 지금 영국은 깡통을 찬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자리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세겜의 자리를 전수해주지 못했다는 거죠. 언약의 자리를 전수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진리 보수신학을 버린 거예요. 자유신학을 선택하고 또 신앙생활에만,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에만 만족하고 있었지, 경제적인 부와 또 유흥과 사치에 물들어가지고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신앙의 구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언약의 땅, 헌신하기로 작정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결단의 자리, 그 자리를 놓쳐버리니까 여러분, 그렇게 번성했던 영국도 깡통차는 교회가 되고 나라가 되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이 영국 교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제가 신앙생활할 때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요, 새벽에 기도하고 수요일 저녁에 기도하고 금요철에 기도하고 주일날 늘 밤 11시까지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난 다음에 주일날 이렇게 하루를 거룩하게 보내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지교회만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교회의 자리는요 텅텅 비어져 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는요 점점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통성기도 자리는요 국가에서 하지 말라고 막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한국 교회도 순수 신앙을 잊어버린다면 영국 교회와 같이 되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하겠냐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땅, 은혜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시간마다 기도했던 우리 선배들의 그 기도를 우리는 다시 찾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비록 통성을 지르면서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자리를 메우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심장에는 여전히 남아야 있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을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은 놓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을 세워나갑니다. 그 믿음이 우리들의 흔적들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자녀들을 언약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그 우리 성도들의 삶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여호수아는 그의 삶이 아름답게 비춰졌던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는 바로 노랑 파란 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 왔던 그 이야기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나열하는 가운데에 굉장히 강조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옛적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다른 신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였다. 그리고 그 씨를 번성하게 하기 위하여 이삭을 세웠고 그들 아들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나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홍해와 광야를 통과하게 하였고 모압 왕 발락을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저주케 하려고 했으나 내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내가 가나안 족속을 너희 손에 붙여주었으며 내가 아모리 두 왕을 너희 앞에서 내가 쫓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뭐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지 눈치채셨습니까? 내가. 여호수아는 그 자녀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었던 게 뭔가 하면 역사를 이야기하고 싶으면서 그 역사 속에 누가 이 역사를 이끌어 왔느냐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의 모든 굴곡 있는 지점들마다 구원하여 내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호수아는 과거의 역사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져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는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승리를 얻으면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요. 자기의 실력 때문이라고, 능력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간지 없어져 버리는 거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다가 나았단 말이죠. 하나님이 15년 생명을 더 연장시켜줬어. 그러니까 저기 바벨론에 있었던 왕자가 와가지고 정말 축하합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야기하니까 히스기야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부분은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기의 내탕고를 딱 보여주면서 자기의 군사력, 자기의 경제력, 자기의 실력 이와 같은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이것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임금님이 어찌하여 그리하였나이까? 어찌하여 그리하였나이까? 한마디만 했으면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만 했더라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내가 나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라고 한마디만 했더라면 저 바벨론 땅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돌격해서 멸망시키지는 않았을 텐데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킨다라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겁도 없이 바벨론이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멸망시켜버렸잖아요. 사람들은 순간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흔적을 찾지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역사를 방관하지 않는단 말이죠. 일을 계획하시며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단 말이죠. 여호수아는 자기의 가슴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한 따라 합시다. 여호와를 인정합시다. 그래서 범사의 너희는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하나님의 평강과 모든 능력이 너희 삶을 이끌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늘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머문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고 잘 안 되고는 내 능력이 아니단 말이죠.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그래서 그 결과는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잘 되게 할 때도 있고 안 되게 할 때도 있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최선을 다하는 사는 삶 속에 잘 되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인정하고 안 될 때도 감사하고 인정할 때 그것이 신앙인 줄 알아. 안 될 때 감사한 그 믿음을 보시고 더 잘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잘 될 때 감사하지 않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음에 또 더 안 되게 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고 잘 안 되고는 우리의 감사 제목이 아닌 거죠. 감사 제목은요 순간순간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이유 때문에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인정하자라는 거죠. 우리가 머문 인생이 아름다운 사람은 여호수아와 같이 항상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무엇인가 하면 여호수아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14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러므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섬기기 전에 해야 하는 일이 뭐예요? 치워버려야 돼. 치워버려야 돼. 또 볼금 끌어안고 여호와를 섬겨서 될 게 아니단 말이죠. 일본에는 신이 8,000개나 되고 인도는 2만 개나 된다. 2억 개나 된답니다. 그런데 인도에 가면 전도하면 정말 복음이 잘 들어가요. 왠 줄 알죠? 뭐 2억 개 중에 한 개 더 있으나 없으나 뭐 그게 그건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세겜에서 언약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을 인정하며 살기 위해서는 너희 조상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려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치워버린다라는 게 뭔가 하면 이래 요즘은 밥상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밥을 먹는 건 아니지만 식탁에서 다 앉아서 이 밥을 먹자는 거죠. 밥을 막 먹다가 막 흘린 것들이 있잖아. 그러면 그거 뭘로 치워요? 행주로 쓱 썰어서 깨끗하게 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치워버린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강 저쪽에 있는 조상들이 섬겼던 신들이 무엇인가 하면 보세요. 첫 번째는요. 내 집사님 넘겨주세요. 첫 번째는요.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가족 중심의 우상 신이 있었던 거예요. 요만한 이제 한 10cm 정도 되는 그런 우상들을 늘 품에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 그 가축들이 많이 생명을 그러니까 추산을 가면 뭡니까? 그 생산을 많이 하도록 신을 갖고 있었고 곡식을 팍 뿌려놓으면 소출이 많도록 이렇게 기대하는 그런 가정의 신상들이 톡 갖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애굽의 피라미드 이 애굽의 국왕들은 전부 다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숭배하는 종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가나안 땅에는 풍요와 다신을 위해 가지고 바알 신상이 있었던 거예요. 바알.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중심에 뭔가 하면 가족 중심의 우상, 또 권력 중심의 우상, 또 풍요와 다산의 우상, 이 세 가지였다. 가나안에서 너희들 처리해야 될 거.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오늘날 21세기는 없느냐? 이게 그대로 들어와 있더라. 우리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처리한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 요구되는 거예요. 우리 의식이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우리 문화생활이 바뀌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400년 동안 붙들려 살아왔고 또 눈앞에 보이는 번성되어진 그 문화 속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들을 버리라고 하니까 여호수아는요 한순간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걸 다 처리해버리더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그런 잡다한 우상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던 사람으로 그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했던 이유 때문에 라고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앞부분 제가 읽을 테니까 빨간 부분들을 여러분 읽어주세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시작. 오늘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너 생각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십니까? 아멘. 제발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찰스 알렌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 교회 교인들을 통하여 신앙생활의 실태를 조사했어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답니다. 교인 중에 20%는 주일 예배에 출석하지 않고 있고 25%는 평상시에 거의 기도를 드려보지 않고 35%는 가정에서 성서를 읽는 일이 거의 없고 40%는 일정한 헌금을 결정하지 않고 있고 75%는 교회에서 어떤 책임도 안 지고 있고 85%는 한 번도 교회에 인도해 본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여기서 놀라야 됩니다. 같이 한번 놀라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의 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 하나님을 믿는데요. 이런 형편인데도 하나님을 믿는데요. 이건 다시 얘기를 하면 이런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천국에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래서 21절에 우리가 먼저 결단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온갖 우상을 처리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해라 라고 하는 말에 우리는 아멘 해야 돼요. 미신적인 생각, 전해내는 전설,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신념들, 이제 믿음의 행주로 성령의 불로 그걸 다 닦아 처리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주님만을 세워놓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힘들어도 그 삶이 고달프고 어려워도 그 선택은 변함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인생이 머문 자리는 반드시 아름답게 빛이 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